우리는 지난 사사기 강의, 지지난주였죠. 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능력함, 자기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겸손히 의존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오늘 상세히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우리의 연약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그 힘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실질적인 구원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하나님은 동역자와 함께 있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사기 7장 9절 말씀 1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기 이제 그날 밤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 강의 때 나누었지만 바로 하나님이 10,000명 중에 9,700명까지도 가게 하고 이제 고작 300명이 남았던 그날 밤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고 이젠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만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기드온이 요청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기드온이 치르게 되는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건 인간의 전술이나 방법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전혀 인간적인 어떤 전투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도 놀랍게도 하나님 개입하시자 바로 미디안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사기 7장 10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네, 기도는 자기가 지금 두렵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리 뭐라 그러죠? 두려워하거든. 지금 두려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실 우리가 이전에 본문에서 봤지만 여러 가지 양털 시험 사건부터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이미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 막 제단에서 불이 나오고 이런 걸 통해 이미 3번이나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군사들 앞에 고작 300명과 기드온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렇게 두렵다는 것을 호소하기 전에 미리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시고자 지금 이렇게 개입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기드온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이 심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개입을 하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배경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도 잃고 정말 정처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몹시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눈을 뜨면 환경은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역사하고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를 비롯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삶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 다 죽음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의 어떤 기간들을 통해 이 걸려서 어떻게 되면 죽구나 하니까 일상의 삶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사실. 그게 왜요? 죽는 게 두려운 거가 영향을 줬기 때문이고 사실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삶의 염려나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주체가 그 죽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삶의 두려움을 같이 느끼죠. 목회자부터 영적 리더인 우리 순장님들도
사실은 뭐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떡하죠? 이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함을 통해 결국 이렇게 세상과 어떤 뭐 환경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제 제자를 비롯해서 이런 하나님 백성이라도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이제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뭐라 그래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두려워하래요? 지금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 성도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삶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뭘 깨닫냐면 이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죽음에서 오는 건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구나.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최종적 심판에 가게 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판단, 이 심판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감정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거는 좋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는 안 좋은 의미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해요? 또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만 매를 들 수 있으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가는 그 감정이 경외심인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실은 세상에선 여러분 누굴 두려워하면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이건 두려움도 느껴지지만 사랑하시니까 함께 하고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결국 세상에서 내가 두려움을 갖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했더니 이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구나. 그러면서 떨려오니까 경외심이 느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극한의 두려움이 쌓일 때 이렇게 삶에 개입하심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두려움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고자 할까요? 사사기 7장 11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은 여러분 일반적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여기 아주 독특한 방법을 쓰십니다. 어떤 방법을 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적의 말을 들어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독특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두려움의 이 근원이 바로 지금 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적들의 생각을 적의 말을 통해서 듣게 함으로 그 두려움의 근원을 없애고자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방법이 어떻죠?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드온이 갔다가 그거 들으면 이거 하나님 방법 맞을까?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붙여줘요? 불화를 붙여줘서 같이 듣게 함으로 이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케 하고자 지금 부하와 함께 같이 그걸 가서 듣게 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전쟁의 큰 두려움 속에 또 이런 어떤 엄청난 적들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있으니 바로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소년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 말씀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블레셋 군대 앞에 이스라엘이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 부하죠. 무기 든 자에게 우리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가자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무기 든 자에게 이렇게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까요? 사무엘상 14장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요나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 믿으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직접 보호하실 거고 블레셋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하면 질 것이다 라는 그 큰 확신을 가지니까 지금 무기 든 자와 함께 싸우러 나가자라고 그렇게 권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부하한테 같이 가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과 바로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요나단의 이런 무기 든 그 부하다 또 기드온의 부하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뭐 그걸 적에게 들어가서 그 듣는 것도 그렇고 싸우는 것도 나가면 어떻게 되죠? 군사 숫자가 적으니까 죽게 됩니다. 죽을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되게 정말 선택하기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고 나갔다는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같이 가자가 오니까 이거를 승낙하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요나단이 행하는 이게 너무 무모해 보이고요. 그냥 이성만 가져도 이건 정말 영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무기 든 자가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승낙을 하고 같이 동조하며 동역을 하는 이 모습은 지금 누가 개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자기 목숨이 지금 곧 잃을 것 같은데 거길 그게 같이 가겠어요. 무모한데.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렇게 같이 가게끔 동역하게끔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 인생 가운데 혼자 있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동역자를 붙여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무엘상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과 무기 든 자 딱 두 명이 수많은 군사들 앞에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요? 사실은 게릴라전 아니면 좀 몰래 숨었다가 탁 죽이고 이렇게 숨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 어떻게 한대요? 요나단은 공개적으로 나타나서 그들과 싸우겠다. 지금 무모하게 두 명이 나가는 것도 되게 무모한데 지금 이 공격하는 방식도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나단이 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냐면 믿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더 어려운 상황이 이제 펼쳐지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할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도 예상치 못하게 적들이 이렇게 일단은 반응을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1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네, 블레셋 군사들이 이렇게 대치 중에다가 갑자기 두 명이 탁 튀어나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무슨 두더지가 틱 나온 것처럼 탁 나오더니 막 싸우겠다 하니까 야 너네들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면서 이 둘을 되게 조롱하고 비참하게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 요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고 또 옆에
귀한 동역자, 무기든 자와 함께 이렇게 나가게 되니까 갑자기 용기를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전투인데도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손발을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니까 이 무기 든 자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이 블레셋 군사들을 이렇게 무찌르고요, 죽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작은 승리란 거예요. 고작 몇십 명 죽인 거거든요. 근데 이 승리를 아까 어떻게 했냐고? 공개적으로 했죠. 공개적으로. 이렇게 몰래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보이도록 그랬더니 정말 요나단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적하였더라. 자, 이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요, 놀랍게도 블레셋 군대 안에서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블레셋 군사인데 왜 같이 서로 죽이죠? 요나단이 작은 승리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블레셋 군대 안에 억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군대에 편입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전에 일제치하에 조선인인데 이 일제의 어떤 병합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거기 그냥 일본 군인으로 가버린 거죠. 그랬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가 큰 이렇게 어떤 작은 승리를 탁 펼쳐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같은 블레셋 군인이었는데 이스라엘 편에 쓰더니 죽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블레셋 군대라는 강하고 많은 수의 이제 군대가 온다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너무 두려워서 요단강으로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근데 이 승리가 어떻게 공개적으로 했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갑자기 그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에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다시 강을 건너오더니 이스라엘 편에 스므로 말미암아 사실은 블레셋에 이렇게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거나 완전한 패배를 당할 뻔했는데 요나단의 작은 승리가 블레셋 군대 안에서도 그렇게 동역자가 생기게 되고 도망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키는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슨 구속사, 십자가의 복음, 신앙생활 이렇게 가는데 외로울 수 있어요. 이 길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좁은 문이거든.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가면 반드시 이것이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동역자를 반드시 붙여줘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는 마치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 구원의 방법을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여기 군사의 수가 메뚜기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막 셀 수 없이 많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과정을 통해 다분히 과장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 앞에서 고작 300이라는 이 측면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적의 어떤 꿈 해몽을 듣게 되자 오히려 그 큰 두려움이 큰 확신과 믿음으로 극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7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네, 이전까지는 많은 적의 수를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던 이 기드온이 이제 이 적의 군인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되자 놀랍게도 그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움이 사라지냐면요. 여러분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이 적의 한 군사가 꿈을 꿨죠. 꿈을 꾼 타이밍. 그 다음에 그 꿈 얘기를 옆에 자기 동료 병사한테 이렇게 전하는데 그때 기드온과 부하가 와서 같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의 타이밍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적의 어떤 군사 한 명이 그냥 꿈을 꾼 거잖아요. 그럼 그 꿈 얘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기드온이라는 사사, 그 지금 이스라엘 대표하고 있는 그 지도자인 기드온을 적진 갔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바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부하까지 같이 데려갔는데 생명을 내놔야 되고 도대체 이 꿈 얘기가 뭐길래 지금 기드온 대표 사사인데 거기까지 가게 해서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생명을 걸고 그냥 한날 우리가 생각하는 꿈 얘기 들으러 간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꿈 얘기 안에는 정말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는지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되게 그냥 들으면 허무맹랑하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 안에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듣게 했다는 거죠. 이 꿈 얘기가 뭐예요? 보리떡 덩어리 얘기예요. 보리떡 덩어리가 그 장막을 무너뜨린다라는 그 꿈을 꿨다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여기 나오는 보리떡 이 덩어리가 뭘 상징하길래 생명 걸고 들어가서 그거를 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보리떡에 대한 이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도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자, 이 여러분 보리떡에 대해서 이걸 알려면 레위기 23장 14절 말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6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제단 앞에 그 수확을 바치는데 그 곡식 수확을 드렸는데 그 곡식이 뭐냐면 보리단이에요. 그 보리단을 바치기 전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수확물을 먹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지 니네들이 무슨 싸움을 잘하거나 이 안에서 무슨 개척을 잘해서 얻은 게 아니다. 즉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이 첫 보리단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너희의 구원과 이 땅에서 삶에 사는 모든 과정은 전적인 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거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뭐예요? 보리떡, 보리덩어리 이걸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떡은 언약 성취의 증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보리단을 이 사람들이 드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했습니다라는 것을 각인되도록 그렇게 우리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리떡이 이 적진을 초토화시키는 이거와 이 언약이 연관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다른 곡식도 밀도 있고 뭐 쌀도 있고 다른 거 있는데 왜 보리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리가 뭐냐면요 생명 같은 양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리가 지금은 여러분 뭐 웰빙 식품 보리로 만든 뭐 이런 떡도 있고 빵 그럼 우리가 더 맛있게 먹고 또 건강에 좋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보리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거예요. 먹기가 어려운 어떤 음식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가축들의 사료로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미디안 침입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이제 그 보리떡, 보리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먹을 때가 됐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굉장히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중이 있는데 이 보리떡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리떡, 보리덩어리 안에는 뭐가 상징되어 있냐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마저 없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양식마저 없으면. 그러니까 이 보리떡은
바로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떡, 보리빵을 보면 이 양식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 이것마저는 허락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이 보리와 연관되어서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이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준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 기적 그러면 이제 그 좋으신 예수님이 그 배고픈 백성들한테 준 이 빵과 떡과 이제 물고기니 얼마나 맛있는 걸 줬을까. 그래서 막 어떤 영화나 아니면 어떤 만화 영화에서는 빵도 막 바게트 빵 맛있는 거 이렇게 그런 걸로 막 묘사가 되고 막 되게 맛있는 빵을 준 걸로 아는데 여기 써 있죠. 무슨 빵, 무슨 떡이라고요? 보리떡이요. 아까 제가 보리 설명했잖아요. 먹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빵인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또 물고기는 또 뭐라요? 물고기가 무슨 조기나 뭐 아주 비싼 생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나오는 이런 물고기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면 새우젓이에요, 새우젓. 새우젓이나 젓갈에 쓰는 어떤 작은 물고기 있죠? 예, 이렇게 절여져 있는 거. 그 물고기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리떡이 그냥 먹으려면 물도 없으니까 목이 메이잖아요. 그냥 먹으려면. 그러니까 이게 짠기가 있는 새우젓 같은 물고기랑 같이 먹어서 이게 목에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준 그 양식이다라는 거죠. 굉장히 맛없는 양식이고요. 예, 그런 양식.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다 먹었죠? 수천 명이 있었는데 양식이 없었던 거예요. 몇 끼를 굶었던 거예요. 이거 양식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식도 감사하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제 설명해 주신 장면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보리떡이, 이 보리빵이 너희들이 안 먹으면 지금 굶고 있었는데 안 먹으면 죽음이었지. 근데 이걸 먹고 살아났지. 이 보리떡, 보리빵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나오는 이 보리에 대한 이 어떤 내용들이 결국 생명을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보리처럼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보리떡만이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살게 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전하는 말씀, 내 삶이 바로 너희에게 보리떡, 보리빵 같은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보리떡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까요? 이 보리떡이 하찮은 거죠. 보잘것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야, 좋은 거야 하고 믿고 받아 먹으면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겨줘서 결국 그게 믿음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의인되어서 바로 구원을 받는 장면을 이 보리떡을 통해서 설명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리 덩어리 떡이 장막을 무너뜨린다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어둠의 장막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과정에 결국 우리가 승리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이게 지금 적이 꾼 꿈이지만 이 안에 복음이 녹아져 있어서 그걸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떡이 구체적으로 뭘 부수고 있죠? 뭘 무너뜨리고 있죠? 사사기 7장 13절 하반절 7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여기 한글 성경에 장막 돼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장막이라 돼 있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 장막들. 그 장막이 2개라는 거예요. 이 보리떡 덩어리가 2개의 장막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막은 뭘까요? 미디안의 장막이죠. 여러분, 미디안의 장막은 뭘 상징하죠?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뭐 했습니까? 이전의 적들과 정말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포악하게 굶어 죽일 정도로 다 가져갔어요, 모든 걸. 그 전에 적은 다 가져가진 않았어요. 살게는 했거든요. 근데 미디안 사람들은 모조리 가져갔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죽든 말든 내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어둠의 세력이죠.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는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어둠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어둠의 세력들 하나님이 보리떡 덩어리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또 하나 장막은 뭐죠? 또 이 장막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의 장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 성막, 성전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죠? 거기서 율법주의, 인과율, 원인과 결과 따지고 율법을 지켜야 간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두개인 같이 이렇게 막 그걸 통해서 이익을 찾는 기복주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순종적인 어떤 그런 반응이 아닌, 종교조차도, 기독교조차도 예수를 믿는다 해도 자기의 욕망과 인간의 논리가 투영된 율법주의와 기복주의,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든 걸 추구하는 장막들 전부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어둠의 세력들, 소위 말하는 귀신이죠. 귀신의 원어적 의미가 뭐예요? 더러운 영, 악을 증폭하는, 그렇게 상대방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관계를 파괴해버리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 내면에 뭐예요? 옛자,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예수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옛자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뭐요? 하늘의 보리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에 개입이 되면 어둠의 세력이 멸망되고 내 안에 옛자가 멸망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전능하시니까, 적의 꿈 이야기를 꾸고 그걸 옆에 동료한테 얘기하는데 그걸 기도원이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 지금 기도원 300과 미디안이 그냥 고대에 나오는 어떤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개입했더니 이 전쟁 가운데 기도원과 300이라는 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가 어둠의 세력을 전부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걸 이 꿈을 통해서 놀랍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저기 이제 동료한테 얘기하자 들은 친구, 적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사기 7장 14절 말씀 정확하게 반응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네, 여기 친구가 대답하다라고 하는 이 대답하다는 원래 원어적 의미는 입증하다, 증언하다, 즉 법정에서 사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 꿈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건 사법의 심판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 것도 참 놀랍죠. 예, 되게 놀라운 일이죠.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면 심판받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요. 그냥 단순히 꿈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통해 결국 뭐예요? 꿈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완전한 심판을 이룬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개입한 걸 아냐면, 여러분, 적군인데 적장의 기도원 알 수도 있죠. 근데 기도원의 아버지 이름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결국 자기들이 훨씬 많은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과 300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 이렇게 강한 자를 무너뜨려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은 지금 이 꿈 얘기 때문에 계시록까지 가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4절 말씀과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어린 양. 지금 아까 나온 보리떡,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게 여기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된대요? 어린 양인 줄 알았는데 계시록이 또 뭐라고 그래요? 사자래요.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했죠? 핥히고 뜯어버리잖아요. 죽여버린다고요, 이제.
여러분, 보이는 모습은 어린 양인데 성경이 아니야 사자셔 라는 말씀을 믿을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 누리려고 했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전부 회파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찮게 여겼어요. 보리떡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강력한 권세를 가져서 여기 보니까 되게 무섭게 철 몽둥이를 가지고 적들을 막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이 어린 양, 보리떡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 그런데 성경 말씀이 힘이 없는 어린 양 보리떡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분은 뭔 줄 알아? 만왕의 왕이야. 만주해 주시고 어린 양인 줄 알았지. 사자셨어 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근데 눈을 뜨고 기독교인을 보면 어린 양인 거예요. 나도 어린 양 같고. 예수님 뭐 만왕의 왕 만주였는데 나도 어린 양 같고 보리떡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지 않아. 마지막이 되면 이게 사자가 되는 거고 이게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늘 왕국의 왕자가 되는 거야 라는 거 선언을 믿어버리면 그게 뭐라는 거야?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 그런데 헷갈려서 우리가 마치 기독교인인데도 이 땅에서 사자 같은 모습 좋잖아요. 다 무너뜨리고 기독교인이 나갔는데 다 나한테 굽신굽신대고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근데 그 모습이 아니라 사자 같은 모습, 성도와 교회가 사자 같은 모습, 권세 있는 모습, 그런 걸 다 이렇게 누리면서 아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난 구원받겠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의 구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이 힘이 있는 모습, 권세 있는 모습인 줄 알고, 기복주의 그렇잖아요. 힘이 있는 모습, 권세 있는 모습, 돈 많은 모습인 줄 알고 아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따라갔다가 그렇게 예수 믿을래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내려오시는데 이 옷에 만왕의 왕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옷에. 예,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를 들어 이게 뭐죠? 운전하고 가는데 전광판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 너무 누구나 볼 수 있게 전광판에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보고 그런 거. 기독교인이 말한 게 그게 정답이었어? 그 성경 말씀이 하신 게 그 정답, 진짜 예수님, 진짜 만왕의 왕이었어? 진짜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심판주, 천국과 지옥을 판단하신 분이었어? 만왕의 왕이시여. 저 예수님 믿을래요.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고백을 한다, 마지막에.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갑니다. 지옥이에요, 그게. 거기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보고 믿은 걸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고 믿는 건 없어요. 보지 않아야 되죠. 이 땅에서 어린 양, 이 땅에서 보리떡 같은 연약한 모습인데 성경 말씀이 아니야 사자야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어린 양 같고 보리떡 같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걸 믿어버리면 그걸 믿음으로 친다고요. 근데 보고 나서 힘 있는 모습, 예수님이 힘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는 걸 보고 예수님 보니까 진짜 만왕의 왕이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안 친다니까요. 관찰이죠, 관찰.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분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나 성도가 세상처럼 보이는 힘, 권세를 추구했다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그토록 힘과 권세가 있는 그 주님이 누구도 관심 없어 보이는 보리떡으로 보여지고 어린 양으로 보이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은 약한 분이 아니야. 복음은 권세가 있어. 교회는 힘이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한다면 그걸 통해 놀라운 권세와 역사가 그리고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약하고 약한 기도원과 300 같은 그 모습을 보고도 수많은 적들이 보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 기도원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기도원과 그 300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구원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주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비록 우리가 어린 양 보리떡같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최후에 승리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러한 구원 방법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며 약해 보이시지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강하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